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바울이 만난 풍랑처럼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오늘 13절로 20절은 미항을 떠나니 큰 풍랑을 만나. 미항.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미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조금 더 나은 항으로 가려고 베닉스 항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3절 읽어보세요. 남편이 부드럽게 부니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였다. 예. 자, 남풍은 순풍을 가르칩니다. 바다에 바람이 순풍이 있고 광풍이 있고 폭풍이 있고 태풍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단어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다니는 그런 배입니다. 특별히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타고 있는 배는 상당히 큰 배예요. 우리가 항구에 가보면 작은 배도 있고 중배도 있고 큰 여객선도 있잖아요. 276명이 탈 정도니까 배가 상당히 큽니다. 사람만 타는 게 아니고 많은 짐들을 또 거기에 실으니까 배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이용해서 다니기 때문에 이 남풍이 불어야 배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풍은 다른 말로 하면 순풍입니다. 바람이 순하게 부는 걸 가르쳐요. 자, 그래서 남풍이 부드럽게 부니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크레타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를 했다. 우리 성경 맨 뒷장 지도를 보면 참고를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맨 뒷장에 아래쪽에 네모칸으로 또 하나 지도가 있죠. 작은 지도. 지금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 항에 가다가 이 순풍이 부니까 미항을 출발할 때 이 크레타 섬을 끼고 서서히 출발을 한 거예요. 자, 이때만 해도 여기 백부장이나 또는 선장과 선조들이 바울을 무시했을 겁니다. 자, 얼마나 지금, 자, 봐라, 바울아. 너는 지금 떠나지 말자고 했지? 자, 우리가 잘 떠나지 않았느냐? 그 바울이 떠나지 말자고 한 것이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말하기를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함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에도 그것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여 네. 미항은 항구가 좀 작아서 그 많은 사람이 좀 있기가 불편했던 거냐. 또 좀 춥고. 그러니까 베닉스 항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게 12절에 있는데. 자, 그런데 바울은 지금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떠나면 우리에게 있는 화물, 또 배,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 위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해줬다. 그랬더니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 이 일이 있은 후에 지금 미항을 떠나서 지금 벨릭스 항으로 항해하는데 순풍을 만났으니까 바울이 저거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봐라. 우리가 더 잘나지 않은 하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하고 또 하나님의 종 바울을 무시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을 무시하면 안 돼요. 특별히 참 정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잘 존경하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처음에 이렇게 남풍이 부드럽게 부니까 자기의 뜻이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그레테 안에서 가까이 붙어서 항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순풍을 만나. 이 말씀 보면 또 누가 그랬죠? 구약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내려갔더니 마침 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고 또 마침 순풍을 만나가지고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한참 가다 보면 그냥 강풍이 나가지고 그 요나뿐만 아니라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 중마동 호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이 그렇게 크다면 이 책임 의식을 가져야 돼. 나 혼자쯤이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우리가 그 요나를 통해서도 가르쳐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은 변함없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나갔다. 우리가 우리 중마동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배를 타고 갑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근데 여기에 나침이야 나는 별거 아니다. 내가 이러는 거 다른 사람이 모른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뱀이 창에 숨고 나쯤이야 나 때문에 이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결국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큰 손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에서 유라굴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배가 떠밀려 바람을 거슬러 나아갈 수 없어서 가는 데를 필요하다가 가오디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향하면서 우리가 머릿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자. 네. 자, 이제 큰 풍랑 유라굴라를 만났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이제 섬에서 떨어져서 이제 바다를 항해하고 가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그랬습니다. 멀쩡한 날에 날벼락이라는 말 있잖아요. 멀쩡한 하늘에 갑자기 시커먼 구름이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라는 폭풍. 여기 유라굴라라는 것은 위험한 동북풍이라고 합니다. 동북풍. 왜냐하면 동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부는 바람. 우리나라는 동쪽은 동해안이 있죠. 동해안. 그쪽에서 북쪽으로 동북풍을 불어온다. 그러니까 배가 어떻게 되겠죠? 점점 바다 가운데로 가는. 자기들이 아무리 힘써서 그 섬 항구로 가려고 해도 바람에 밀려가지고 이게 점점 더 바다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동해바다 쪽 가보셨죠? 그러니까 항구 쪽에서 저 지평선 보이지도 않아요. 섬들도 그냥 바다만 쭉 보는 그 수평선이라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바람이 불 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생각을 못합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갈 길을 가르쳐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을 끼고 거기에 좀 가보려고 했지만 이게 되지를 않아요. 이 잘못 가다가는 섬 근처에 보면 얕은 곳이 있다면 거기에 이 배가 걸리면 이거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 다시 보면 그러나 얼마 안 되어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몰아치니
그냥 순풍이 갑자기 폭풍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폭풍 불 때 보면 비도 오고 바람도 불잖아요. 근데 이것이 공고롭게 섬에서 반대 바다 쪽으로 분다. 그러니까 배가 떠밀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배가 떠밀려 바람을 거슬러 나갈 수 없어서 가는 대로 표류하다가 더 이상 사람의 기술로는 안 됩니다. 뭐 선장과 선주가 수십 년 동안 그 바다를 다니면서 항해를 해보았지만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이 손 들고 오는 거예요. 아까 천국이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들고 오는 것도 그것도 또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분명히 낭패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서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도저히 갈 수 없고 오히려 배가 표류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선장이나 선주의 기술, 선원들의 기술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가우다라고 불리는 작은 섬 아래로 항해하면서 우리가 거룻배를 간신히 제어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 거룻배는 이 큰 배 안에 있는 작은 배입니다. 요즘 말하면 구명보트와 같은 거예요. 구명보트. 이번에 세월호에서도 구명보트가 여러 개 있었는데 다 작동을 하고 하나만 됐죠? 하나만 툭 크게 바다 위로 툭 떨어지면서 탁 펴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타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고 구조가 될 수 있다. 요즘 기술이 좋아가지고 구명보트를 바다에 탁 들이면 배에서 쭉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배에서 쭉 미끄럼 타듯이 타고 쭉 내려가면 보트에 탁 들어가게 돼 있다. 그 잘못되면 바다에 빠지니까. 여기서도 큰 배니까 유사시를 위해서 작은 배를 거룻배라고 합니다. 그걸 달아놓는 거예요. 달아놨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그걸 풀러가지고 바다에다 띄우고 이제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탈 수 있게 한 것이 이 거룻배란 말이에요. 거룻배. 그래서 간신히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려갈 수 17절 읽어보세요. 그것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동요매었다. 그들은 오른손에 걸림과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갔다. 그들이 폭풍에 몹시 시달리다가 이튿날에는 짐을 바다에 버렸으며 3일째에는 배의 장비마저 손으로 직접 내버렸다. 예. 자, 그것을 끌어올리고 밧줄을 사용하여 선체를 동요매었다. 거룻배를 띄워서 가려고 하다가 그걸 내리고 그 줄을 가지고 배들을 깜짝 못하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위험하니까. 하여간 선장과 선주들이 일생 동안 바다에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닥치면 자기들이 그 위험을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호에서는 어떻게 했죠? 세월호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이 선장과 선원들이 그냥 자기 생명 살려보려고 먼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선장의 자격이 없고 이번에도 그 법적으로 말하자면 살인죄를 적용시키는 거예요. 살인죄. 그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으니까 자기가 한 사람 죽더라도 끝까지
학생들을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참 위대한 선장으로 남을 텐데 아마 저 사람은 살아도 산 게 아닐 거예요. 근데 모르죠. 양심이 마비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으로 참된 양심이 있다고 하면 참 사는 게 아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배를 안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닻을 내리고 이게 닻이 있으면은 계속해서 이게 또 밀려가지고 해안가로 가면 그나마 배가 딱 걸려버리면 그 다음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얼른 그걸 내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은 최선의 방법이 그냥 파도에 맡기는 거예요. 바닷물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 길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 안이 무거우니까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무거우면 이 바닥에 가서 닿으니까 그걸 가볍게 하려고 있는 짐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짐, 화물 다 버리는 거예요. 아까 10절에서 바울이 그랬죠.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에서 화물과 배뿐 아니라 화물을 먼저 버린 거예요. 그래도 하루 그때 지나서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되는 날은 배 안에 있는 기구들 특별히 지금 필요한 것 외에는 또 다 버리는 거예요. 몸에 아까운 거. 자, 화물도 버리죠. 배 안에 있는 기구도 버린다. 그 안에는 다 비싼 것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버려야 돼요. 아무리 비싼 거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버려야 돼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육신의 생명이 물질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질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아주 뉴스 보셨죠?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험 사기, 보험 타먹으려고 본 남편도 죽이고 나중 남편도 죽이고 시어머니도 죽이고 자기 딸도 농약 중독이 돼가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 보험 타먹게 하고 이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 인연수신이라는 말이죠. 사람의 얼굴에다 짐승의 탈을 쓴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 그 물질 때문에 생명을 경시한 거예요. 그리고서 죄송합니다. 어찌고 말이나 하지 않으면 이쁘기나 하죠. 거기서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죽어마땅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아무리 돈이 탐난다고 물질 때문에 생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여기하고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생명 살려고 물질을 다 버린 거예요. 다 버렸습니다. 또 배에서 쓰는 장비마저 자기들 손으로 직접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육신의 생명이 물질보다 귀하다. 우리는 한 계단 더 올라가서 육신의 생명보다 무슨 생명이 더 귀하겠죠? 영적 생명이 귀하다. 영적 생명. 우리에게는 생명이 두 개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적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적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육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해서 이 영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순교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생명을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가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생명, 귀한 줄 알고 우리가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영적 생명입니다.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잘 살려나가야 됩니다. 살려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잘 살려놨다가 나중에 막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믿음 안 지킨다 이 말이죠. 믿음 안 지켜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면 내게 있는 거 다 잃어버리고 다 빼앗깁니다. 우리에게 언제 풍랑이 올지 몰라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다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도 바울은 그 영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3일째에는 배의 장미마저 손으로 다 버렸다. 자, 귀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귀해도 육신의 생명만큼 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의 풍랑이 올 때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 다음에 20절 읽어보세요.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여전히 몰아쳤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예,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구원의 소망이 없었다. 자, 여러 날 동안 해나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폭풍이 여전히 몰아쳤으므로 우리가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졌다. 배 타고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큼큼한 구름에서 폭풍, 비하고 바람이 계속 몰아친단다. 그것도 바다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 배가 이 폭풍에 밀려서 이리 빕니다, 저리 빕니다. 지금 어디론가 모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것도 두려운데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지금 어디론가 흔들려서 가는 거예요. 자, 바다는 지금 캄캄하죠. 비는 오죠. 바람은 불죠.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고 배가 언제 가라앉을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 여기서 우리에게 신령한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을 만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자, 우리는 더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냐는 찬송가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자,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구원받을 희망이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겠죠? 여기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본주의로 나가고 그러면 흑암을 만나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말씀 떠나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이 바다는 세상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됐는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됐나? 첫째는 하나님의 종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11절에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바울보다 그 기술과 경험이 많은 바다에서 능숙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의지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고 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또 사람들을 의지하면 안 돼요. 과학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무슨 세상 경험을 의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 왜 이 풍랑을 만났는가? 편안히 겨울을 지내려고 한 거예요. 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한국어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의사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떠나 어떻게 하든지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나게 보냈으니 베니스는 크레타에 있는 항구로 남쪽과 북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예. 자,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아까 말씀드린 미항이라 미항이라는 것이 거기서 겨울 나기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사람들이 거기에서 떠나 어떻게 하든지 좀 더 가면 베닉스 항이 있는데 거기를 가면 항구도 크고 또 아마 좀 따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겨울 나는 게 좋겠다. 바울은 분명히 가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백부장이나 선장이나 선주는 선장의 말을 더 듣고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목적이 뭔가 편안히 겨울을 날라고 온 거라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실용적으로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따라가는 거. 우리는 좀 힘들고 불편해도 더 좋은 것, 신령한 것 주실 줄 알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셋째는 왜 풍랑을 만났는가? 원리를 떠나 다수의 의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진리를 버리고 인본주의로 다수를 따라갔다. 여기 아까 12절에 그랬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수 따라가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는 이 진리는 다수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진리는 하나예요. 진리 따라가는. 자,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하고 거짓 선지자 몇 명이었죠? 850명이라.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다수인 850명을 따라갈지라도 엘리야는 진리를 따라가. 오늘 우리도 진리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생명 내어놓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는 생명 내어놓고 진리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진리를 따라가려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땠더라, 어디가 어떻더라,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진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지금 좀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진리 따라가려고 힘을 쓰면 마침내 바울과 같이 승리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21절로 26절에는 풍랑 중에 구원의 소망을 줘.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풍랑 중에도 구원의 소망을 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21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으므로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리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피해와 손실을 잊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니 기운을 내라. 여러분 중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예, 참 하나님의 정의. 자, 지금 큰 풍랑 중에 바다 가운데서 언제 배가 가라앉을지, 언제 죽을지 지금 얼마나 지금 막막해요. 막막해요.
약한 가운데 있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자, 사람들이 오랫동안 먹지 못하여서 아까 3일이 지나고 또 얼마가 지났는지 몰라요. 오랫동안이에요. 오랫동안. 자, 있는 거 다 쌀이고 뭐고 다 바다에 던져버린다. 아마 이 마지막에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렸을 거예요. 자, 오랫동안 먹지 못하였다고 그랬죠. 바울이 그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피해와 손실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제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같은 데 가서 전도하면 그 심신이 약해져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좀 잘 받아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복음을 더 잘 받습니다. 사람이 잘 되면요 복음 안 받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주면 그들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을 그들에게 말하자면 경성을 시킨 거예요. 보시오, 내가 말했을 때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소리냐 뭐 하고 막 바울을 멸시하고 그랬다 그랬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게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그랬더라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고 물질도 잃지 않고 이런 어려움이 없을 텐데 하고 사람들이 다 공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어려움 당할 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단체가 어려움 당할 때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도 전하고 병원에 가서도 전하고 그런 전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재 어려움 당할 때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바울처럼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암이 들려서 얼마 못 산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혹시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당신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약해져서 믿을 수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권하니 기운을 내 여러분 중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잃을 것이다. 자, 사실 지금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그런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전에 들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때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다시 또 여기서 이 소망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바울이 괜히 혼자 무슨 의협심에서 이런 말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23절. 지난밤에 내가 숲에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셨어요. 예. 바울이 괜히 여러분 중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배만 상할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23절에 지난밤에 내게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이거 보면 풍랑이 올 때 바울이 뭐 한 것 같다고요?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약시대 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도 주셨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를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깨닫게 해준다. 이게 분명히 여기 지난 밤에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줘 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바울에게는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을. 바울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수 있어. 사람이 환경이 닥치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나 이 사람들처럼 두려운 건 아니야. 두려워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각을 했을 거야.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면 살아서 로마에 가야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거야.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죽어서 가겠어요? 살아야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야.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몇 명이라고 했죠? 276명. 37절에 있어요. 제 말이 아니고 37절에 보면 배에 있는 우리가 모두 276명이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권하니 기운을 내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목숨을 잃지 않고 오직 배만 이룰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겼다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바울이 담대하게 그들에게 지금 구원의 여망,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준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큼 믿음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이 좌지되고 우지도 되고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래서 2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느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선에 닿게 될 것이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 믿고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서 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그럴 터인데 바울은 죽고 사는 게 하나님께 달렸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기가 나온 거고 이런 다른 사람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안심을 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25절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사람들이 다 믿었을 것 같아요. 구원받고 모르죠. 이제 가다가 변했을지는 모르죠. 그 순간은 다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살려준다니까 다들 믿는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하고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아마 이 풍랑이 없었다면 이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풍랑을 주는 것은 사실은 믿음을 지켜서 더 좋은 것 얻게 하려고 하시는 줄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어야 돼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혹시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바울과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소망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